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외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연일 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삶의 자리에서 힘내고 있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교회가 살게 하시고 성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도 연장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 가운데 좀 답답하고 낙심이 되는 마음도 들지만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사실 버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바람과 같은 그런 시원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호 11번째 주일로 보내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버팀의 미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오지 않는 버스를 이렇게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버스가 오는 시간을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가면 전광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버스가 언제 올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불과 6, 7년 전쯤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거장에 있는데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은 쓰나마나한 이런 경우이고 옷은 다 젖었고 이제 버스가 오기만을 오매불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참 지루하고도 힘든 시간 속에서 막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버스가 안 오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갈까 하는 생각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버스가 오면 운전기사님을 한번 욕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그냥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장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사실은 버스가 안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버스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사람을 잔뜩 태운 버스가 한 대 왔습니다. 타려고 하니까 너무 꽉 차 있어요. 비가 오는데 그 꽉 찬 버스를 타고 싶겠어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탔어요. 했더니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2대가 지금 연달아 오고 있다 뒤에서. 그러니까 뒤 걸 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가지고 타지 않고 조금만 기다렸더니 바로 한 2, 3분 후에 뒤에서 차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온차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텅텅 빈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렇게 버스를 타니 또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 버티는 거죠. 힘들지만 버티는 거. 그리고 버텼을 때 그 버스를 탈 수 있었고 탔을 때 또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제가 지방 교역자들과 함께 유럽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그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본 적이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때. 유럽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첫째 딸이 초등학생이었죠. 그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첫째 딸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온 것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그 교역자들과 그 대형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그 영상을 딱 보내왔어요. 그래갖고 그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거의 일주일이 넘게 아빠를 보지 못한 우리 첫째가 영상 속에서 하는 말이 아빠가 보고 싶지만 지금 버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버스 안에서 보게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바탕 그 버스 안이 막 들썩이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내내 그 화제거리가 되었고 그 버틴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재밌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유럽에 다녀온 후에도 이제 교육자 회의에 이제 우리 첫째 딸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사모님들이 우리 딸을 보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버텼어 그래?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첫째 딸이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버틴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웃음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버틴다. 끝까지 내가 버틴다. 참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다림하고 좀 다른 거죠. 제가 버스를 기다렸던 것도 아마 버틴다에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막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비는 와서 오는 옷은 다 젖고. 예. 그런데 버티면서 기다리는 것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죠. 왜 버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비가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버스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고, 예원이가, 우리 첫째 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아빠가 열흘 후면은 집에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겠죠.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편은 바로 다윗의 이야기죠.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뒤에서는 블레셋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 당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오늘 시편 27편에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보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볼 때에 지금 기다리는 가운데, 버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기를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있었을까?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을까? 예.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버팀의 미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버티며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었나요? 원래 11절부터 하려고 하다가 10절을 바꿨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요.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상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새가 다윗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다윗은 안 불렀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더 없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저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긴 합니다만 걔는 그냥 그래요. 이런 식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자식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막내의 아들이었죠. 그게 다윗이 너무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기가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이,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냥 두시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그 어려움 속에서 버티며 기다릴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다윗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버티는 모든 자들이 그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 버티는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버팀의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버팀의 미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다라고요. 그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버팀의 미학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요. 그것이 지루한 기다림과 버팀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첫 번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시간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뒤로 돌아서거나 겁을 먹고 물러서거나 그냥 밀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저 기다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렇게 버티면서 기다리고 있죠. 오늘 보면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생각해 보건대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자신의 힘을 믿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경고만 하고 돌아온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 읽어낼 수 있죠. 오랜 기다림과 버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을 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기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어야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의 어떠함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그 다윗의 두 번째 아름다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어때요? 예, 우리 마음과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구가 앞서죠. 그래서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것들,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어떤 것을 빨리 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적인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정직과 공의 가운데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함이죠.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공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치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과 부정한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고는 있지만 또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4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막 가독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문을 걸듯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약해질 때마다 강하고 담대할 것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바 된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티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다윗에게 있는 세 번째 버팀의 미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요. 말 그대로 정말 버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백신을 맞아도 백신이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 뭐 이런 것들이 막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을 맞아도 사실 안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그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함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일으키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큰 믿음인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 버팀의 미학이에요. 이제 다 망했어, 끝났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놔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놔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신앙적 삶에서 철수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아름답게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갈려서 싸우는 것들도 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치관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갈려 있는 것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정말 헷갈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는 어떤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옳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말이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직한 것과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버팀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이고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의 경건 생활도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경건에 힘쓰는 시간,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강하게 하십시오.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버팀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폐막식이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도쿄올림픽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체력이 다 바닥이 나고 지치고 막 너무 힘든 가운데 끝까지 그 경기를 마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때인 거죠. 특별히 이번 올림픽 때 유도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 막 연장전까지 막 혈투를 벌이는 그 두 선수의 모습을 볼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아쉽게 지기는 했지만 막 너무너무 힘든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그 옷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버티고 있는 그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쉽게 졌지만 그래서 말입니다. 뭐 경기에 이기고 지고 메달을 따고 안 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몸이 부서져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치르면서 그 버티는 모습들을 좀 봅니다. 얼굴은 잔뜩 찌푸리고 이 땀 범벅이 되어서 보기에는 정말 추한 모습일 수 있지만 아마도 그 모습을 두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자신의 경주를 완주하고 끝내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선수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버팀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믿음과 공정함과, 우리 선수들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다고 반칙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그 안에 그 믿음과 공정함과
강함과 담대함이 있기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공정함, 정의, 정직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버팀의 시간이 어쩌면 아름다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어렵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의 그 어려움, 4단계가 또 2주 연장이 됐는데 언제까지 4단계일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듯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버팀의 힘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실 이 어려운 세상에 교회가 이 세상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모든 불법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이 세상을 떠받치고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거리두기 4단계가 또 다시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너무너무 걱정되고 고민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생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힘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마음들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모습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모이지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돋보기와 금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돋보기는 원래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많이 쉬었죠.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또 수요일마다 성경 돋보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는 다시 한번 제가 문자로 카톡으로 알려드릴 텐데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30분간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한 20분 정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금요 기도회를 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송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보지 않는다고 또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귀한 맑음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찬양 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또 버틸 때에 믿음과 정직함과 공의와 또 담대함이 우리 안에 이 버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